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이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8장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더라. 분명히 여리고성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우선순위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행해야 할 우선순위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5절에서 8절까지는 돌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전투가 아니라 그들의 우선순위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전투 준비로 해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우선순위가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 우선순위의 순서가 결정이 되고 여러분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50대, 60대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년들의 우선순위가 남자의 우선순위와 여자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럼 남자 50대, 60대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여러분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입니다. 세 번째는 재산, 돈이라고 했고, 네 번째를 취미라고 했고, 다섯 번째를 친구라, 이렇게 여러분 순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50, 60대의 중년의 여성들의 우선순위가 뭘까? 첫째는요, 돈, 재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애견이었습니다. 마지막이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한때는 그냥 뭐니 해도 최고의 우선순위는 money다,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명쾌하게 정리해서 말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를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 1년밖에 못 산다, 곧 죽는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당신 이제 6개월 남았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나서 이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후회하는 세 가지를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했던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후회하는 것이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살면서 좀 베풀며 살 걸, 도와주며 살 걸, 나누며 살 것을.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 이 말을 했을까? 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좀 더 참을 걸, 좀 더 여유를 가질 걸. 여러분, 세 번째 후회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답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았을까? 왜 재미없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후회는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오는 후회들입니다. 인생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것은 후순위로 전부 다 밀려갑니다. 가족,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이 왜 밀려가느냐 하면 급한 것 때문에 밀려갑니다.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진급해야 돼. 그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귀중한 것들이 뒤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급한 일 때문에, 출세 때문에, 진급하고 성공하고 돈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베풀며 살 걸, 좀 참을 걸,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위해서 전투 훈련을 해야 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전쟁에 대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될 텐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와 신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순위를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깊게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지혜를 얻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첫 번째, 신명기 27장 3절 상반 이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 위는 큰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적게 이야기하면 신명기의 말씀이고 더 적게 이야기하면 신명기 27장, 28장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급한 것은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신명기 10장 3절에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게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훈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먼저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가나안 땅이 필요한가? 먹을 것이 필요한가? 마실 것이 필요한가? 입을 것이 필요한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치기 위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돌비를 세우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가나안 땅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니라. 여기서 가나안 땅은 환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 정도만 비옥하고 중부 이남 모든 땅은 전부 다가 여러분 농사짓기에 곡식이 자라기에 합당한 땅이 아닙니다. 물이 없습니다. 사막입니다. 그리고 돌이 많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그 더위는 살인적인 더위요, 밤에는 춥기가 얼마나 추운지 이스라엘에게는 겉옷은 생명덮개라고 할 정도로 추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비록 광야고 비록 사막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 그 말씀대로 살면 천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상황은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최고의 제품입니다. 비누도 화장품도 해수면보다 400이 고도가 낮습니다. 거기는 산소 덩어리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좋은 휴양지는 사해 바다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땅을 버려진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을 세우고 크게 조형물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요한 건 전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 여부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겐 두 가지 산이 있습니다. 그림신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곳에 세우라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과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전쟁에 앞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르기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져서 일곱 족속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될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레슨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을 때 원칙이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연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신전은 그의 이방인의 제단은 돌로 정교하게 다듬어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이방 신전의 모습입니다. 겉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인 요소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는 돌, 버려진 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듬지 않는 돌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려진 돌 같은 다듬지 않는 그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 번째 그들에게 준 우선순위는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전쟁에 대한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전합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 보면 모세와
네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들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완고하고 거역하는 불순종을 가리켜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 젖과 꿀을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 문제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가장 귀중한 시간, 소중한 시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에 가나안 땅이 너희들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라면 여러분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선순위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선순위를 지킬 때 그것이 너희들에게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